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행복하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와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스스로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 저 또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10년을 교회 안에서 생활했지만 제 신앙이 성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약 10년을 목회의 길을 간다고 목회 잘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매일을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이 더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려 제가 더 행복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렵게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제 안에 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있다고 사역 잘하고 직분을 가졌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매일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흘린다고 그의 신앙이 좋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처럼 교회에서 매일을 사역하고 예배하고 산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병원의 환자들이 수많은 링거와 호흡기를 달고서 겨우겨우 생명의 일수를 연장하듯이 어쩌면 저희 신앙도 겨우 제자리 걸음을 하기 위해서 교회와 집회와 기도회와 음악과 큰 사운드와 큰 건물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저희 신앙은 날마다 이렇게 식어만 가는 것입니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강태야,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아서 그렇단다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일 사역의 현장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지 않다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도대체 뭔데요? 저 사람이 나의 십자가다 그런 것입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진정한 부흥은 늘 두 가지 의미에서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내면적 심리적인 부흥, 즉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부흥을 말하고, 이와 동시에 둘째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체제와 문화 전반에 걸친 부흥, 다시 말해 진정한 부흥은 교인 개인의 내면의 변화와 함께 사회와 체제와 문화를 동시에 변화시키는 총체적인 변화를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은혜 받았다를 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이 동반된 것이 진짜 부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운동은 지극히 개인적인 내면의 변화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니 그 힘을 점차로 잃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와 로마의 복음, 로마의 삶의 방식으로 가득한 그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치 천국은 너희가 죽어서 가는 곳이야가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의 방식을 미리 맛보아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듯이, 마치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나중에 우리가 가는 곳이야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듯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삶의 방식과 진리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로마의 복음, 로마의 삶의 방식을 따르며 살아가는 너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다 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로마의 군대에서 흔히 사용되던 승리의 소식을 의미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로마군의 전령이 승리의 소식을 가져왔다라고 외친 이 단어를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복음이란 단어는 번영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통치가 계속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잡아온 노예로 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보물과 산의 진미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로마 시민으로 목에 힘을 주고 군림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그 로마의 복음과는 정반대의 소식을 전했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로마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힘과 지위, 번영과 성공, 기득권과 안락한 생활을 위해 살아가는 로마의 복음과는 반대로 사랑과 공의, 평화와 나눔으로 살아가는 낮은 자가 높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인정받으며 남을 섬기는 자가 존귀 대접받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삶의 방식을 선포하시면서 이전의 삶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비교와 경쟁,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신자유주의 체제하에 남을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낙오되는 1등만이 인정받는 무서운 세상, 부가 곧 권력인 세상, 회사나 직장에만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뒤처질까 봐 낙오될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히 그 두려움을 안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순간입니다. 학생들은 모두가 다 성적에 눌려 있습니다. 죽어라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성적 때문에 자살합니다. 돈과 지위로 억압하고 무시하고 또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너를 인정해 주겠냐고, 누가 너를 사랑해 주겠냐고, 게다가 공부도 못하면, 게다가 돈도 없으면, 그러니까 죽도록 열심히 해 라는 로마의 메시지가 수많은 가정에서 심지어 부모님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세상의 법칙, 게임의 법칙, 파워게임, 즉 로마의 삶의 양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 그들이 정해놓은 행복이란 기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지, 부자가 돼야 행복하지, 못하는 게 없어야, 잘나고 인기가 있어야 복된 거야, 그것이 복이야, 1등하고 명문대 입학해야지, 그게 복이야,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게 세상이고 현실이야.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게 1등하고 부자 되고 좋은 집에 살고 높은 명예를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일종의 고지론이 교회 내에서도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1등 하겠다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돈과 성공과 인류대학을 더 의뢰했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가르침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려고 해왔고, 교회는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서 섬기는 것은 우습게 여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섬기는 것만을 가치 있게 여겨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러한 가치관의 전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건만은 오히려 교회조차도 성장과 경쟁과 돈과 외모를 인정하는 세상의 법칙, 로마의 법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1등하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만 같아요. 간증도 못해요. 모든 간증이 예수 믿어 높은 부를 가졌다,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간증이라고 불러대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욕망의 향연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높이 오르고자 하는 욕망과 신앙이 결합되면서 이 예배가
세상에 나아가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는 욕망을 하나님의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뜨겁게 그것을 결단하며 돌아가는 욕망 재충전소가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못가에는 수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이런 병자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어느 전설에 이르기를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38년째 고통을 당하던 한 병자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뜻밖의 그의 대답은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물이 움직여도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로 열심히 기어가는 동안에 딴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라는 신세의 한탄이었습니다. 38년째 1등을 못하는 분함과 치열한 경쟁에서의 낙오와 성공하지 못함에 대한 억울함과 패배의식이 담긴 한탄이었습니다. 잔인한 제국의 법칙하에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가족도 자기를 물로 옮겨줄 친구도 없어 38년 동안 많은 환자들이 자리를 뜰 때마다 울어야 했던 눈물과 한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경쟁 속에 기웃거리며 성패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좌우됨을 경험하면서 아등바등거리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 경쟁에 뛰어들어라, 그리고 성공해라, 높은 자리를 꿰어차라, 그래서 영광 돌리라고만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도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황금 만능주의, 실력주의, 성장주의가 가득하면서 욕망으로 내 눈은 뻘개져 있으면서도 만몬과 돈과 외모와 학벌과 부동산의 심 앞에 늘 절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거기서 1등을 꿰차서 제일 먼저 달려가라가 아니라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세상이 쫓는, 세상이 유용화해 놓은 그 거짓 행복을 추구하던 그 길에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나의 길을 가라. 세상의 경쟁과 비교와 욕망이 판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인다고 하는 그 거짓된 가치관, 세상이 유용화해 놓은 행복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자신의 백성들이 이러한 경쟁에 목을 매며 그곳에서 낙심하고 아파하고 눈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질병에서 놓여 자유케 될지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그 길이 아닌 나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몇 년 전 뉴스 기사를 통해 카이스트 학생 4명이 차례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유서 한 장을 남기고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다라는 이 한마디의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해 자살하였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바라고 꿈꾸는 최상위의 대학교입니다. 카이스트는 우리나라 대학 순위 1위에 해당하는 학교로 그곳에만 입학하면 나의 미래가 보장되고 나의 인생의 성공이 보장되었다고 말하는 소위 인류 대학 중에 하나이고 부와 명예가 보장된 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대학에 입학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 대학을 내가 졸업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이 항상 기쁘고 범사가 감사하고 언제나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대학에 가기 위해, 또는 그와 유사한 돈과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해 우리가 투자하고 희생하는 것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기쁨 없어. 여기에 기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기쁨 없어.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말을 남긴 채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생들의 자살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카이스트로 대표되는 모든 세상적인 성공, 세상이 유형화해 놓은 삶의 방식 속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구원과 생명과 기쁨과 행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만 가면 행복이 있고, 그곳에 만족이 있고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그것을 얻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오르고 또 오르지만, 막상 그곳에 올라선 학생들로부터 들려온 메시지는 아니야, 여기 없어.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어. 여기에 기쁨 없어. 여기에만 가면 기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기쁨이 없고 참된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1등하는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높은 지위를 가지는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저는 세상적인 성공과 부를 부정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꼭 필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왜 꼭 1등이어야만 합니까? 왜 꼭 부자여야만 합니까? 왜 꼭 높은 자리여야만 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낮아지면 되잖아요. 낮은 곳에서 낮은 이들과 연대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욕망을 줄이고 좀 더 적게 벌고 적게 쓰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꼭 모두가 그것만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조금만 더 적게 벌고 조금만 더 적게 쓰겠다고 결심만 해도 심야 기도에 나와 뜨겁게 기도할 일이 70%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 내 욕망과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얻고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낮은 곳을 지향하는 공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권력, 더 높은 곳에서 낙차큰 떨어짐을 하기 위한 오름, 그러한 세상이 추구하는 길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성, 가치관의 전복,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로마의 법칙이 가득한 세상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의 복을 말하고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며 세상의 복과 가치관을 뒤바꾸는 가치관의 통쾌한 전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삶의 법칙의 진수가 담긴 산상수훈, 그리고 그것의 첫 번째 하나님의 행복론 팔복의 말씀을 오늘 한번 3절부터 저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원문에 보면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행복이여.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세상 속에서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봐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살아내야만 합니다.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다고 보여줄 거예요. 거기가 아니라 세상 너희들이 정해놓은 가치, 물질과 부와 명예와 학벌이 아니라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주일날 예배에 왔다고 칩시다.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그냥 자리에 앉자마자 아버지 한마디만 고백해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로부터 마구마구 떨어지는데 은혜가 안 되고 백이겠냐는 말입니다.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형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음악성이나 큰 사운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삶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 음악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잠시 모든 생각을 한번 내려놓고 음악을 한번 감상했으면 좋겠는데, 눈을 한번 좀 감아주세요. 그리고 불을 좀 꺼주세요. 다 눈을 좀 다 감아주시고, 어깨에 힘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깨에 힘을 한번 빼시고 조용히 한번 음악을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네, 불을 좀 켜주실까요? 이게 안식입니다. 이게 주일이에요. 세상의 가치, 경쟁과 비교의식 모두를 잠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쉬는 것. 세상의 길 가는 달은 하나님의 세계와 가치를 생각해 보는 시간. 그리고 어렵지만 좁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예수님의 속삭임과 위로를 듣는 시간. 이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제가 이 길을 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못하고 있고 제일 못 버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입니다. 10년 동안 교회에 있었지만 링거만 맞고 돌아가는 예배를 반복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표가 생긴 거예요. 10년간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가야 할 목표와 길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참 기쁩니다. 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내 힘으로 그 길을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말씀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에게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세상과 반대의 길을 가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싶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에게도 아들이 한 명 있는데 5살이 되어서 어린이집을 졸업했습니다. 너무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 행복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 어린이집을 5살이 돼서 졸업을 하니까 제 마음이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그리고 3살, 4살 때 사진을 제가 한번 뒤적거려 봤습니다. 그런데 준경이의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많이 굳었더라고요. 그 세상의 풍파에 치이면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적게 웃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3살 때 사진은 환한 웃음인데 조금 굳었어요. 약간 지금 또 많이 웃는데 그래서 별것 아닌데도 제가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밀하게 보니까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서운하고 안 됐고 더 안 컸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그때로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더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얼마나 그때로 되돌리고 싶으셨을까. 그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 이 땅에 있었는데 그 순수하고 행복, 그것에는 경쟁과 비교가 없잖아요. 그렇게 주님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인간들이 점차 세상과 욕망에 의해 선악과를 따먹고 바벨탑을 쌓고 왕을 세우고 서로를 죽여가며 밟고 일어서 경쟁하고 아파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되돌리고 싶으셨을까. 얼마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되돌리고 싶으셨으면,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을 주고 싶으셨으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파하시고 세상에 갇혀하는 정반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부활하는,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셨을까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옛날 신화 속에 있던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진 그 진짜 교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어쩌면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함께 그러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치여서 살아가다 보니 이 세상이 유혹해 놓은 그 가치가 참된 행복인 줄 알고 그곳만을 바라보며 쫓아가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방향을 되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삶의 방향으로 저희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좁은 길,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